2025년 8월 7일 목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장 1에서 13절 말씀을 젊은 이누리 장소랑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스가랴 말씀 배경은 앞서 목사님들께서 설명해 주셨었는데요. 주전 538년 고레스 칙령 이후 유다 백성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온 그들의 눈에 보인 것은 무너져버린 성전, 성벽조차 없는 예루살렘, 경제는 붕괴되었고 계속해서 적대 민족들의 방해는 끊이질 않았습니다. 희망을 갖고 또 기대를 갖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쩌면 그 이전보다 훨씬 큰 실망과 낙심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신가? 우린 여전히 벌을 받고 있는 건 아닐까? 질문의 답이 현실로 보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을 다잡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복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짓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그러나 성전 또한 사마리아인들과 주변 민족들의 방해로 16년 이상 중단되는, 아까 그 질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가? 라는 질문에 아니, 안 계셔라고 체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성전 재건이 지체된 건, 이렇게까지 늦어진 건 단순히 방해의 문제를 넘어 이스라엘 민족 그 각각의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1장에 나온 두 환상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오늘 2장 말씀은, 2장 환상은 그 어떤 말씀보다 큰 위로와 치유가 될 것입니다. 1절에 측량줄을 가진 사람이 하나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단어에서 건설과 관련된 내용을 딱 보는 순간 우리는 웬 갑자기 측량줄 할 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떨렸을 것입니다. 측량이란 다시 세우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손수 재어보시겠다는 것, 내가 이 땅을 다시 살리겠다, 왕의 선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1절에서 측량이란 이 단어를 이미 들었을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 무너진 마음 가운데 오래 묻어두었던 소망이란 것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구나. 그분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다시 세우시려 하시는구나. 이후 2장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불성각이 되어주시겠다. 하나님 자신이 보호막이 되어주시겠다. 너희는 내 눈동자다. 내가 시온에 거하리라. 이것은 단지 성전 재건을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임재의 회복을 명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신 가족들, 이 하나님의 섬세한 위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내가 너를 다시 세우고 있다. 내가 너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있다. 내가 너 안에 거하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살아있고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오늘 하루 이 약속의 증거로 살아가시는 우리 우신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예루살렘을 측량하셨듯 지금도 내 삶을 다시 세우는 줄 믿습니다. 불성각이 되어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의 눈동자처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잠잠히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감사 사연은 말씀을 봉독해 주신 우리 장소랑 집사님의 사연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젊은 이누리 이순의 장소랑 집사입니다. 작년 5월에 살게 된 새로운 동네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에서 은혜를 받는 새 교회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1월 초 문득 높은 뜻 교회가 혹시 우리 집 근처에도 새로 생기지 않았을까 떠올라 검색해 보았고 우신고등학교에 높은 뜻 우신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주 예배에 참석해 보았고 결국 기쁜 마음으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말 수년 만에 예배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그 마음을 다시 품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참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민수기 말씀이라고 하면 어렵고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매주 말씀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또 나에게로 이어지는 것을 보며 얼마나 큰 감동과 울림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결단 찬양 그리고 기도 시간을 통해 제 안에 쌓여있던 힘든 일들, 말로 꺼내지 못했던 속상함들도 조용히 어루만져지고 치유받는 것을 느낍니다. 또 감사하게도 초등학교 4학년 아들과 7살 딸도 주일학교에 잘 적응해주고 교회 가기 싫어 라는 말 한마디 없이 함께 예배에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살아가다 보면 기적 같은 일이 펼쳐지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더 많습니다. 특히 10년 가까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남편을 바라볼 때면 가끔은 제 마음도 주저앉을 듯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그 아픔 덕분에 저는 더욱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조차도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물론 때로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게 맞을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 걸까? 이런 의심이 스쳐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광야를 걷고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여전히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늘 제자리 걸음 걷는 저에게도 그럴 때마다 날 사랑하심은 성경에 쓰여 있다는 말씀과 찬양이 저를 다시 붙들어 세움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찬양은 지난 5월 4일 우신 중창단이 불러주셔서 알게 된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입니다. 이 찬양을 알려주신 우신 중창단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처음 들었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제게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 같아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날 이후로 한참 동안 이 찬양을 계속 찾아 들었습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귀한 자녀임을 다시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이 단순하고도 반복되는 고백의 가사가 함께 들으시는
성도님들의 마음 깊은 곳에 위로와 평안을 전하길 소망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특별한 기적이 아니더라도 말씀 앞에 다시 서고 또 예배를 기다리고 자녀와 함께 신앙의 걸음을 걷는 그 모든 순간이 이미 은혜구나 우리 사연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나씩 말씀처럼 위로의 메시지죠.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대. 하나님이 너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대. 이 단순한 진리가 우리 집사님과 또 모든 성도님들 마음을 다시 붙들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추천해 주신 찬양 들으시며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